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서신은 사랑의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높은 관점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생각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매우 개인적인 관점이죠. 너가 열심히 믿고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너의 망가지고 무너지는 마음의 회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 이 말씀은 진리이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요, 매우 개인적이에요. 내가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야. 주변 사람 생각하지 않아. 거기서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잘 믿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가 믿음의 증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사망에 머무른다. 우리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믿으면 되는데 뭘 또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거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우리는 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요한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구원의 조건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뭐예요? 물은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기 필요한 두 번째는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열려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은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성령 받았어. 난 방언해. 그러니까 난 성령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얘기도 했죠. 너희가 성령 받아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랬어도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성령의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요? 9가지 열매죠.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물이에요. 내 믿음이 그 증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에요? 성령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환상을 보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이 내가 너 모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일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려면 마음이 부서지는 경험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부서지는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내가 노출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까지도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상처받기 싫다면 모든 얽매이는 관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상자 안에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당신은 주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싶지 않아서, 마음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내가 그 상자 안에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자 안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자 안에서 내 마음이 지옥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나를 지옥에서 건지고 나를 구원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그런데 그 살인하는 마음이요, 누가 괴롭죠? 살인하는 마음을 받는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괴로운 거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 상자 안에서 마음이 지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상대를 구원하기 전에 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상자에서 나를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각종 보호막으로 막아서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가 마음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부서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면서 부서질 때는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공격받고 부서질지라도 사랑하였으니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나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내 마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으심으로 내 마음에 천국을 얻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용서치 아니하면 우리가 상자 안에 갇혀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부서질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상자 안에서 나와서 영혼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부서지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